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그 헤롯 왕이고요.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세 아들이 그 지역을 또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거든요. 유대와 팔레스틴 지역을. 그 이제 아들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 됩니다. 손자. 근데 이 헤롯 왕가가 줄기차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 대왕이고 그 뭐 왕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지만 굉장히 큰 사건과 사고도 많고요,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헤롯은 본래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정치가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맞춰주고 흡족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그가 보니까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을 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줄까 보니까 유대교에서 새로 일어난 교회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좀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내 편을 들겠구나, 막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야고보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동명이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가 헤롯에 의하여 죽임당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기에 부합하여 또 한 명,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절기 기간이니까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죽여야겠다고 지금 베드로를 옥에 가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교회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 그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는 어디 도망가든지 그러지 않고요, 그 예루살렘에 도망갈 수 없는 그들은 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어떤 존재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융합되고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 5절이지만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오늘 그 말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세상은 교회와 화평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배후의 세력을 의미해요. 물론 그 사람이 사단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귀신과 마귀와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해서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가서, 요바에 가서, 또 가이사라에 가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혹은 저 유럽에서 건너와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점점점 흥황해 가는데 이에 따른 세상도
영적인 흑암의 권세도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악한 영이 헤롯 왕의 마음과 심령을 요동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 이 교회와 몇 사람, 교회와 성도, 이거 동일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교회는 건물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 교회 중에 또 다른 교회를 해하려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죽입니다. 왕권을 갖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왕이 지금 교회의 중요한 인물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맞먹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 없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주의 제자, 지도자 한 명이 사라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요한의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 요한과 야고보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아주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베드로와 맞먹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다, 세베대의 아들인데 우레의 아들이, 벼락의 아들, 아주 성격이 불같고, 저기 막 사람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막 이런 일 하는데 멸해버릴까요? 막 이 정도로 야고보나 요한은요, 형제이기도 하고 성격도 비슷해가지고 야욕도 충만했지요. 예.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에 우리 아들, 이 두 아들을 주의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우측에 놔주길 원한다고 어머니 치맛바람도 불었던 야고보예요. 그랬던 야고보인데요,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특별히 아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아끼고 어느 장소나 데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만큼 야고보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을 온전히 가르쳤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얼마나 크게 될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야고보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형제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장 늦게까지 살았는데,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엔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 외에 사도 중에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애정을 품고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순교를 당했어요. 인간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젊은 야고보가, 이 미래가 촉망받는 이 야고보가, 주의 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이 야고보가 왜 지금 순교당해야 되지? 원망도 생길 수 있고 불평도 생길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인간적 시각과 인간적 뜻으로는 그게 합당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는 우리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어요. 우리 생각엔 야고보가 너무 아깝고 너무나 존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고보, 그 존귀하고 그 위대한 야고보를 최초의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단에 오르게 하시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왜 오래 더 살아남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저는 이 순교의 잔을 마시는 야고보를 보면서 인간적 안타까움, 인간적 아픔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세상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고보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야고보는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나도 내 인생도 좀 오래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고 싶은 거룩한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꿈을 펼치지 말고 주님의 꿈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의 이 순교 현장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정말 미래가 촉망받는 야고보였지만 순교의 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이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의 끝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이른 아침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죽음으로 육체의 끝을 맛보았지만 바로 그곳이 천국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는요, 저주이고 비난이고 박해가 아니라 천국의 입성이고 시작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언제나 나도 오늘 밤 세상과는 이별이요 주님과는 만남인 천국이 올 수 있다라는 천국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순교의 잔을 마시기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오늘 밤 혹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절박함, 그리고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밤에 잠을 자고 깨어나 천국이면 또 감사하고, 깨어나 보니 이 땅이면 여전히 사명의 날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늘을요,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날로, 다시 올 수 없는 오늘 사명의 날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땅의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 그리고 천국에서의 시작의 날이 오늘일 수 있다 라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막 순교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내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야고보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또 잡은 거예요. 야고보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공동체가 있고 새로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두 세력 사이에서 헤롯이
유대인들, 더 전통적이고 수가 많은 유대인들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로 잡았어요. 왜 잡았겠습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초대교회 아주 지도자들을 죽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없이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무교절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기간에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놓고 4절 함께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는 죽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옥도 그냥 옥에 가두지 않아요. 보니까 옥에 가둘 때 베드로가 전에도 그런 전적이 있거든요.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준 케이스가 있어요. 베드로는 벌써 사도행전에서 보면 세 번째 투옥이거든요. 세 번째로 갇힌 거예요. 군인 4명씩 4패 4, 46, 16명으로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도망가거나 풀려나고 어디로 갈까봐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죠. 뭐 그냥 베드로 그냥 옥에 가다 놓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잡으면서 수없이 매도 때리고 고통 주고 뭐 이렇게 고문도 하고 그랬겠죠. 그 감옥에서 베드로는 잡혀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끌어내서 죽음이 눈앞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박해를 봐요. 누군가는 칼에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를 바로 며칠 앞두고 있는 베드로는 툭 뛰어서 지치고 힘든 몸으로 감옥에서 그 16명의 감시 가운데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도 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가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었던 다비다도 살렸던 바로 그 베드로인데 나약하게 힘없이 사로잡혀 군병들의 옥에 감시를 당하며 있는 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야고보는 단번에 순교를 당하여 천국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는 투옥만 시키고요, 그 고통과 고문 가운데 또 살려주셔요.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야고보가 있다면 아직 살아서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될 베드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 변절되지 않는 믿음에 있어야 되고요, 또 지금 오늘 역시 눈을 뜨고 살아있다면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유효하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나를 눈떠서 살아있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늘 내게 사명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비록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막 힘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헤로당에게 잡혀서 16명에 의해서 감옥에 감시당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베드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단번에 죽음으로도 올 수 있지만 살아서 이렇게 크고 작은 박해와 환난을 몸소 감당하며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베드로 같은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떠서 하루를 주신 것은요, 베드로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 고통에, 그 매맞고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참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모욕과 수욕과 고통과 아픔,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살려주신 데에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사명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거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물론 그런 극심한 고통은 우리로 그렇게 말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고보처럼 데려가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오늘 그 고난을 극복해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으면 베드로처럼 다시 살아 주신 사명의 현장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 어떤 핍박과 박해, 어떤 신앙의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요, 신앙을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있고요, 연주가 깊은 사람에게도 있고요,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에게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삶의 현장에 박해와 핍박은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해요. 아직 너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아직 네가 눈 뜨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며,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극복해 가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그 박해받는 감옥의 자리를 그렇게 또 하루 또 하루, 무교절 유월절이면 목이 날아갈 날이 오지만 거기서 또 하루를 견디고 인내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그때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러진 않지만 이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 위에 있는 조장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분명히 우리를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버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우리를 복잡하고 미묘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생명을 여전히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 감옥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인내하며 극복해라. 근데 어떻게 극복하나 봤더니 5절 말씀이 중요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어떻게 그 고난의 박해 핍박의 자리를 견뎌낼 수 있는가 했더니 간절히 기도하더라. 저는 또 여기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다음 주에 6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핍박받던 교회 아닙니까? 베드로가 잡혀가고 야고보는 죽임당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냥 도망가야 되잖아요. 살려면. 근데 도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대단해요. 교회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살 길 찾아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 앞에 흩어지고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살 길이 여기 있다 믿고 그 교회는 그 집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정말 절망의 순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요, 베드로도 교회고
지금 잡히지 않지만 핍박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도 교회잖아요. 엎친 데 덮친 데 큰 흉년도 오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문제의 해답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니까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죽어도 주님의 뜻이요 살아도 주님의 뜻이요,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잡혀간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이 박해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살아도 죽어도. 뒤에 보면 베드로가 찾아오는데 이 모였던 교회 성도들이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가 왔는데도 로데라는 아이가 막 베드로가 왔다고, 아이고 무슨 소리냐, 네가 환청을 들었다, 아니면 베드로 천사가 와서 베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사나 죽으나 핍박과 박해가 있으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크신 뜻과 그림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야고보의 죽음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투옥으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또 다른 교회는 또다시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는 살아서 2000년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까지 살아서 전달되어 왔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죠.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교회 입구에 전광판 그게 켜질 때 이 말씀 제가 써놨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이 당면한 아픔과 고통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혼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기뻐하는 또 다른 종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바벨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뭐 하자는 겁니까? 자기 성공하고 막 자기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그 교회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느헤미야 이 기도는요 응답되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수많은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성도는 살아갑니다. 은혜 받고 사랑받고 구원의 감격을 얻었다고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교회에서만, 기도원에서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래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곳에서 어울려져 살아가지만 섞이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가정과 직장과 생활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그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나눈 바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천국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그날 천국의 시작 앞에 그 문 앞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천국이 내 집임을 확신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자는 거고요. 또 어떻게 돼요? 고난과 박해, 사단의 공격, 환경과 여건, 사람을 통하여 배후의 영들의 고통이 있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눈 떠보니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면 아직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당면한 그 고난과 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나 자해를 하거나 스스로 괴롭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인내로 오늘 하루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사는 거예요. 강창문 권사님 말씀할 이제 막 말 나눌 때, 권사님 오늘만 살아보자고, 예? 오늘만 또 감사하며 살아보자고. 우리 강창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항상 우리는 오늘만 주어져요. 오늘 어떻게 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가끔 있지만 신앙생활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간절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내가 들어가는 기도. 내 뜻을 막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합력과 이선을 이룬 그 뜻, 그 기도를 계속할 때 세상에서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큰 흉년도 왔고 큰 핍박도 왔지만 그 가운데 저들이 천국을 소망하고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인내로 극복하고 살아냈고요,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중단되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야고보처럼 이렇게 예수 전하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앞두고 있기에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투옥과 박해, 이 땅에 임하는 고난과 아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인내할 수 있고 기도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 할 수 있는